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청결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본능적으로 의식이나 제사에서의 청결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레위기를 비롯한 율법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해했고, 랍비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미시나라는 책을 보아도 정결에 관한 주제를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그릇과 장막의 청결, 몸의 청결, 그리고 손을 씻는 청결은 나오지만 마음의 청결, 내면의 청결은 언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매우 혁명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말씀을 하셨는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보시면 제의적 청결이나 몸의 청결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 그의 몸과 함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는 손만 깨끗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도 깨끗하게 하여 생각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시편 24편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겉이 아니라 내면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된 자이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몸을 깨끗하게 씻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동시에 마음과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면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게 되면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외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내면이 정결하다고 하면서 밖에 나오는 말이나 행실이 더럽다면 그것은 그 말이 거짓말이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면 겉과 속이 같고 정직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다른 사람이야가 아니라 저분은 감추는 게 없어, 말하는 대로 보이는 그대로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깨끗하다, 정직하다, 또 순결한 자다, 청결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표리부동하지 않는 맑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정직하다, 성품이 솔직해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말하며 꾸밈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탐욕과 거짓이 가득한 우리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마음의 청결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시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윤리적 정직함을 넘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는 그 방향과 목적과 내용이 갈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흐트러짐이 없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아합 왕 시절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에 큰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는 각각 기도하여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라는 대결을 하였던 것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송아지를 잡아놓고 아침부터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제단 위에서 뛰놀면서 신을 찾지만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 나름 열심히 진심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열정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향과 목적이 틀렸고 올바른 내용도 없었기에 그들이 말하는 진심, 전심, 순전함과 열정이란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의 마음은 청결한 것이 아니라 더러움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섬겼습니다. 이건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된 열심, 잘못된 경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가? 삶의 방향도 목적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으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불순물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73편을 보시면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73편 1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리고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안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 정결한 자는 내면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면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가득 찬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청결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내면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하지만 그 내면이 세속적인 욕심이라는 불순물로 섞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그 방향과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소원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자, 내면의 청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남의 눈을 의식하여 외면의 청결, 의식적 청결만 신경을 쓰는 외식에 빠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꼭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정결 규례를 어기고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왔던 것이죠. 이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이 더러워지느냐? 먹은 음식은 뒤로 나오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과 비방 이런 것들이 자신을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한다. 외적인 정결 규례보다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정결에 관심이 없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에 따라 정결 예식을 잘 지키고 사람들이 만들어둔 예법, 규범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쓰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알아줄까? 이런 것 신경 쓰면서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나를 봐달라는 듯이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줄 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헌금은 제대로 한다. 나는 참 잘 참는 사람이다. 나는 돈 욕심 없고 규제하고 돌보는 데 쓰고 있다. 여러분, 좋은 일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증명하려고 애쓰는 순간 외식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알아봐 주길 바라고 장로님이 알아주길 바라고 다른 성도들이 나의 헌신과 섬김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오직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외적 청결만 추구하고 내면의 청결을 구하지 않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우월감 또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괜찮게 보이려고 거룩한 척, 외식하는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상대방을 향해 저 사람은 착한 척하고 싱글싱글 웃고 다니지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많이 주고 은근히 잘난 척하는지 몰라. 저 사람은 담임 목사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아는데 자기 집이나 동네에서 하는 꼴을 보면 정말 동네 창피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고 인정을 받는지 몰라 하며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고 속상해하는 것도 똑같이 불쌍한 모습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내가 더 깨끗하고 성실한데 왜 나는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지라고 하는 비교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편한 생각들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보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이고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사람 앞에 서 있다면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도 내가 1등해야 하고 내가 최고로 겸손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내가 더 성품이 좋고 은혜가 많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벌써 마음에 불순물이 끼어든 것이고 마음이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살피고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그곳에 두려고 노력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 사모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사모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관심 갖지 마시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남을 평가하지도 마시고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주님만 바라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전하게 사랑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먼저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그리고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를 보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법궤를 보았다가 죽임을 당한 자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태양보다 훨씬 더 밝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신성 모독자, 백성들을 소란하게 만드는 자라고 여기며 정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빌립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며 하나님을 부정하였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죄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결코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을 때, 그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씻음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예배하는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안 되는데요. 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네.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꼭 봐야 믿느냐, 안 보고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답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내심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나 환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한번 나타나시면,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단단하게 믿을 수 있는데,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면, 눈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목도하게 되면 믿음이 굳세게 되는 겁니까? 때로는 환상이나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육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다 할지라도 죄된 욕심의 눈이 가려지면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보면서 놀라워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주께 있음을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이는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눈으로 주님을 배울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우리의 귀를 열어 지금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고 주님과 만나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사심 없이 세속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순전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그 어떤 죄된 욕심이나 거짓이나 이기심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나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배웁는 성도는 마지막 날 주님을 배우기를 소망하며 더욱더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정직히 나아갑시다. 더 이상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겉을 꾸미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신경을 쓰는 마음이 청결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속이고 비교, 평가하는 일에 몰두하는 세상에서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방향과 내용이 분명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가득 찬 그 어떤 불순물도 끼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성도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세상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순수함을 잃지 않고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을 보니 무언가가 있긴 있는가 보구려 라는 이 말,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